네, 오늘 뒤집힌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세기를 통틀어서 지난 500~6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2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포로기를 겪은 후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진 제2성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500년, 600년 이상을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이 파괴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의 충격이었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가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로써 이 제2성전 시대도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이 마가복음 13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 11장과 12장이 예수님께서 그 무너져가고 있는 그 멸망을 앞둔 성전을 보시고 한탄해하시면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장에 이제 나오듯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권세 부리며 살아가던 통치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1성전이 무너졌고 또 제2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분께서 가져오신 이 새로운 성전인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은 새로운 통치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엎고 가난한 자가 복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며 이 마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박해받는 자가 복되는, 이 모든 것이 전복되는, 모든 지형이 탈바꿈되는 이것이 왔음을 전하는 그 속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당대 로마의 그 운명과 그들에게 이렇게 묶여서 고통받고 살아가던 이 마가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자 그것이 그 운명들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박해자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공동체와 그것을 상징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의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던 이 제2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청결되는 겁니다. 성전이 개혁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개혁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개혁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본적인 기능을 계시와 예배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계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와 예배의 측면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전 개혁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 성전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이 제사 중심과 성례전 중심의 종교에서 사랑의 종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종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개혁이라는 이 큰 문맥의 한가운데 갑자기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전의 그 본연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착취하기에 바쁜 사람의 말일 뿐이었고,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그 제사는 헌신과 사랑은 전혀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의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계시의 기능과 예배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전 개혁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장사치들을 쫓아낸 그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봅니다. 하지만 사실상 11장부터 13장까지가 전부, 이 세 장이 전부 다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전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권위로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성전이 6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워서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먼저 났냐? 다윗이 먼저 났냐? 내가 먼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를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불렀거늘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육적인 혈통으로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나는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가 고백한 메시아가, 그 주님이 바로 나이기에 나는 그 권위의 측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첫 번째로는 민족의 메시아로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정 진영, 특정 그룹, 특정 인종, 특정 나라,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그 민족의 메시아로 우리가 국한을 시킨다면은 민족의 메시아로서 타 집단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힘으로 제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그 메시아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의 시편에서 거기서 처음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군사적 메시아상입니다. 이게 당시에 다윗의 자손 하면은 통용되고 있던 관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이 성전개혁 나오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사랑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과연 어떤 분이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으로 제압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날뛰었던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11장에도 나오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일지 몰라도, 이게 바울의 표현이죠. 영적으로는 다윗을 능가하는 자, 다윗이 메시아라고 주라고 부른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이 나의 집이거늘 너희가 장사치들로 채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기능인 계시와 예배를 어떻게 바로잡아 가십니까? 먼저는 이 계시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제가 11장부터 13장까지가 성전 개혁에 대한 그 큰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를 회복시키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계시의 기능, 성전의 이 계시의 기능을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계시와 함께 성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예배의 기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사람은 그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의 드림을 대표하는 하나의 행위가 소개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개혁이라는 이 큰 맥락 속에서 이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으로 렙돈 2입, 이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렙돈은 이 동전의 일종인데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64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과부가 바친 이 2렙돈, 이 한 고드란트는 하루 일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금년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8시간 일을 하면은 일당이 8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럼 8만 원 나누기 64를 하면은 딱 1,250원이 떨어집니다. 거의 이제 1,000원에 가깝죠. 어쨌든 과부가 이 바친 헌금이 한 1,000원 정도, 1,2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활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인데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생명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계수단이라는 그 의미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계수단에 해당하는 이 돈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 곧 그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렙돈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워낙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떠한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가벼운 동전을 가리키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굳이 저자가 렙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만 헌금하고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두 렙돈을 다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삶의 예배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성전에서 이 예배의 기능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침으로 회복하시고 올바른 예배의 표본을, 드림의 표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전을 개혁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성전개혁의 핵심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중심, 그리고 이 성내전 중심,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사랑의 종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종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종교적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빌미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성전개혁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주의, 성내전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 예수님의 성전개혁의 좋은 모델로서의 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면 분명히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케이스로, 그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케이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기보다는 앞에 서기관들과 대조한다고 볼 때는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는 모범으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케이스씩 짧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 본문은 성전과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그 자들 심판하는 맥락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고 앞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자기 생명과 다름없는 전부를 바치게 했다면은 그게 무슨 과부를 돌보는 종교냐, 과부를 착취하는 종교 아니냐, 이것은 사회적 착취의 사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과부를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라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자 하면은
이 본문을 성전 개혁의 핵심인 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드린다라는 그 성전 개혁의 그 핵심 정신의 그 맥락에서 보자면은 또 이 과부를 칭찬하는 맥락으로도 본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 서기관들과 대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인시키고 희생시키는 서기관들과 대조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 그것과 이렇게 대조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렸냐보다 드린 후에 얼마가 남았냐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드린 후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생명을 전부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면에 서기관들은 자기 것들 전부 다 뒤로 챙기고 안전망을 다 설치해 놓고 모든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놓고 모든 보험들도 탄탄하게 들어놓고 연금도 확실하게 다 해놓고 내가 사용할 것들 다 사용해놓고 그러고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면서도 금액은 그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이 드리니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겸손하고 조용하게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개혁이라는 이 큰 문맥에서 보면은 앞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개혁의 바로 뒷부분에는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성전개혁이라는 큰 문맥의 앞뒤 이야기들을 볼 때는 이 과부의 헌금은 헌신과 드림에 대한 칭찬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것은 4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따로 불러다가 저 서기관들처럼 하지 마라 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바로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였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성의 이야기도 그랬고 이 전적인 헌신의 제자도가 마가 내러티브 하부에 흐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셨다면은 너희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하라는 제자도의 맥락에서 이야기하셨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따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전부 다 개연성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본문에는 이중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법이 더블 언턴트러라고 해서 유대 문헌에서 종종 사용되던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이 유대 문학 기법을 사용을 해서 모호하게 기록함으로써 서기관도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동시에 과부도 칭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내가 서기관들처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청년들로 하여금 너무 과도한 것을 가지고 오게 하진 않았나. 또한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진 않았나. 그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적용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이 과부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들보다 또 많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걸로 우쭐하고 있지는 않나. 헌금 적게 하는 분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질서가 통치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전복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되고 박해받는 자들이 복되는 모든 지형이 탈바꿈되는 곳입니다. 그 새 성전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로마 통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던 자들, 그 제자도를 걷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치 질서를 가지고 오실 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 책의 첫 독자였던, 이 핍박 가운데 있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던 이 마가 공동체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헌신의 길,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